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순창 목사님의 땅에서 먹는 하늘 밥상 출판 감사 예배에서 서평 순서를 맡게 된 것을 지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책을 서평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과제는 서평의 대상이 되는 책의 핵심적인 내용, 또 혹은 주장이나 논지를 간결하고도 명료하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이 책은 제1부 내가 걸어온 길, 제2부 설교, 제3부 한국 교회에 대한 제언 등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역자가 되시기까지 부르심의 발자취에 대한 목사님의 회고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이미 한국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되기로 결단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이 한 교회의 충성된 사역자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 교회 전체를 이끄는 일에 소명을 가지고 꾸준히 준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더 큰 섬김과 포용으로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먼저 사역자들이 낮아지고 믿음으로 재무장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제2부에는 연중 목사님이 행하시는 약 520회의 설교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과 특별히 관련이 있는 설교문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20편의 설교문을 정독하면서 제가 느낀 감동과 은혜를 세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목사님의 설교는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에서 신학적인 담론을 듣고 싶어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신앙적인 비전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생각해 보면 이들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이 됩니다. 저는 목사님의 설교문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의 에센스를 세세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느꼈습니다. 복음, 은혜, 회개, 용서, 화해, 감사, 기쁨, 교회 등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되는 종교적 언사의 의미를 성서적으로, 어원적으로, 신앙적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이 때문에 저는 이 책이 성도들의 다양한 신앙적 욕구를 또 갈증을 해소시키는 최고의 신앙 지침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목사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본능 주도형으로 살 것인가? 이성 주도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 주도형으로 살 것인가를 반성하게 하십니다. 내게 이 리뷰를 하게 하신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때때로 이성 주도형 삶에 치우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성령 주도형 삶으로 가까이 오도록 유도하시려는 것이지요. 목사님은 우리를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자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본향이고 본점이라면 우리 교회는 지점이요, 그 지점장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기다리고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셋째, 목사님은 팬데믹 시대의 포스트 코로나 담론을 펼치고 계십니다. 코로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이후의 삶의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생각, 관점, 생활 모습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하늘 밥상에서 팬데믹 상황은 바로 은혜를 부어주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설파하십니다. 청소년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이 초래하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있고 그들의 영성까지도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상황에서 우리들은 언제라도 깨지고 부서지고 바스라질 수 있는 존재로 규정됩니다. 하늘밥상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위기의 시대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목사님, 그것이 우리들이 희망하는 존재로서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역설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3부에서는 한국교회를 향한 목사님의 제언이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교제와 예배, 가르침과 선포, 그리고 섬김의 정신이 고루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지향하자고 제안하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적 관점에 부합하고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둘째, 한국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대립과 갈등의 바이러스에 대한 현명한 처방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십니다. 그 처방은 바로 성경과 올바른 신학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화해와 회복을 지향하는 교육 목회가 바로 목사님의 처방이십니다. 저는 대학에서 38년간 논리학과 과학철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2000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논리와 과학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 세계의 구조와 인간의 사고 원리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리는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또한 합리성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지만 우리가 왜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문화가 종교를 대신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화는 늘 당파적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부와 권력을 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공유하는 문화는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력, 재산, 신분, 권위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공유할 삶의 비전은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목사님의 설교와 책 속에서 배웁니다. 저의 배움을 우리 연신교회 성도들, 나아가서는 한국교회의 많은 기독교 신앙인들이 같이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서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